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를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세상에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앞부분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라, 떠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떠내려가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배가 정박했을 때 묶어두는 것, 그리고 반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듯이 뭔가 빠져나가고 떠내려가고 또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배가 돛을 피지 않는 배가 바람에 불어서 점점 밀려나가는, 조금씩 밀려나가는 것들, 또 뭐에 미끄러서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조금씩 떠밀려가고 흔들리고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는 박해의 시대, 로마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과 박해 바람이 불었을 때예요. 대한민국도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이 뭐라고 했었냐면 신사참배라 그래가지고 일본을 굉장히 제2의 로마를 꿈꾸듯이 일본의 그 지도자를 황제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천황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일본의 그 지도자를 신으로 모셔서 그걸 인정하도록 시켰어요. 로마가 꿈꿨던 그것을 일본이 다시 욕심을 내서 그런 어떤 독재와 이런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게도 이런 것을 강요를 했었어요. 일본의 그 지도자를 신으로 모셔라. 근데 거기서 걸리는 것이 항상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의 유일한 분은, 신은,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기독교부터 점령이 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들의 일본 군사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기 허용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이 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 일본의 국기와 그걸 세워두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고백을 한 뒤에 그 다음 사도신경을 하건 그 다음 찬양을 하건 인정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본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말해줬던 그 읊어야 될 걸 읊었죠. 그러고 나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러셨대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야. 맞습니다. 우리 이 일본의 지도자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일본에 절하지 맙시다.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했을 때 일본이 거기 있는 예배드렸던 사람들, 여자나 남자들을 다 이런 갖고 다녔던 일본에서 갖고 다니는 이런 몽둥이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이 예배당을 패기 시작하고 이 목사를 패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목사를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때부터 고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로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였고 그런 목사님이었죠. 끝까지 그걸 거부를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다 그랬나요? 편지를 썼는데 그 나약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마음에 동요하는 마음을 썼는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그 길을 가라고. 왜 이곳을 신경을 쓰냐고. 왜 이것을 네가 신경을 쓰냐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이 가족들 나중에 사모님도 데려와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보여주는데 목사님을 커튼을 쫙 제쳤더니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 자녀들도 보고 엄마도 그걸 보면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부인한테도 묻는 겁니다. 너희들도 빨리 시인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울면서 있는데 거부를 하니까 이 여인, 이 사모님이 증언에 따르면 모욕을 당했대요.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막 옷을 찢고 그랬나 봐요. 자식들 앞에서. 그거를 자식의 그 손자들이 지금도 살아서 그거를 이렇게 증언을 해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일을 쓸 때 마음이 동요가 오죠. 사단 마귀는 그런 무력과 그런 억압과 그런 핍박으로 그 과거에 우리를 공격했으나 지금은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퍼지고 있어요. 불륜, 부도덕, 직분자들의 부도덕, 사역자들의 부도덕. 그래도 괜찮다. 또 흔히 지금 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치열하게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싸우고 있어요. 뭐를 지키고 뭐를 지키지 않으려는 자가 싸우냐면 남자 여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남자 여자 잘못됐어 이 말이. 남자 여자란 말 없어져야 된다고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여성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그 남자가 무죄가 됐어요. 왜 무죄가 되는지 알아요? 난 남자가 아니라 나는 가끔 여자도 되고 난 남자도 되는 중간이 어떤 단계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어? 너 남자가 아니었어? 무죄. 어마어마한 게 오고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공용 화장실이에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의실도 남녀 공용 막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유혹으로 들어와요. 사단이 썼던 방법은 인간을 죽이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그 이때 순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베드로, 바울이 이 시대 때 죽었어요. 이 시대 때 바울은 목뱀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인데 십자가를 거꾸로 머리부터 이렇게 받고 죽었다는 이 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굉장히 교묘하게 막 억압이 아니라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편한 게 좋은 거지.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평안하다 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인데 지금 그때가 더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놀랍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놀라워요. 그래서 그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 의원이 묻습니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 생식기부터 둘이 차이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했더니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경 쓰고 여자가 인간은 수많은 안에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뭐 이렇게 13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13가지도 아니고 30몇 가지로 인간의 성을 나눴어요. 나는 어느 때 여자가 될 수 있고 어느 때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남자도 될 수 있다. 시시간대로 바뀌는 성. 나는 남자지만 여자다. 어떤 사람은 또 여자지만 남자다. 난 남자 여자 둘 다 좋아한다. 나는 때로는 남자지만 때로는 이거 다 나눠 이 30가지가 돼. 나는 아침에는 남자지만 저녁에는 여자가 된다. 난 점심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남녀들을 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너무 동물적이고 문란하고 동물도 이렇지 않습니다. 너무 이런 시대가 왔었어요. 지금 시대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인간의 이 육이라는 이 정욕적인 거를 틈타는 거예요. 물질주의. 지금도 시대는 이 시대랑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믿음에 서서 나아가는,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이 자들을 끊임없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명예, 또 지나친 경쟁주의, 누군가의 거를 악법을 눌러버려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타협이.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내려가지 말아라. 너희가 이 구원을 어찌 등한시 여기냐. 등한시 여기냐. 그 마태복음에 나왔던 혼인잔치에 나왔던 뜻이라 그랬죠. 등한시, 듣고 모른 채 한다는 것처럼. 너희들 그걸 외면하지 말아라.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구약에 보면 어떠한 보응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거를 증언하셨고, 이것은 주님이 증언하셨고, 예수님이 증언하셨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주님의 그 제자들, 또 12제자가 그거를 보고 증언했으며, 또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 바울, 이런 자들이 그거를 확증했다. 우리 이 땅의 제자들도, 그때 사도들도, 이 제자들도 이걸 확증을 했고, 예수님도 이거를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도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도 증명했고, 이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 사실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떠나면 어떡하겠냐. 여기서 떠나면 어마어마한 그 대가 지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다. 굳건히 버텨라.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잠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잠시 즐거운 것을 고르다가 그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보응을 치렀는지 아냐.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됐잖아요. 망하고. 들었었죠? 노예됐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다가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걔네들이 그렇게 된 거 모르냐. 근데 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확증했던 이 복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이걸 거부하는 자는 어떠한 심판이 있겠느냐.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는데 어찌 이 큰 구원 앞에 너희가 흔들리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절 앞에도 가르라고 했던 그 접속사, 흔들리지 말아라 하면서 또 이걸 받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한국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 흔들리지 마. 여기서 흔들리면 어마어마한 대가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구원이 여기 있잖아. 이 구원은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로 이루어진 큰 구원이잖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하면서 이 2장 이 5절부터가 뒷부분까지가 왜냐하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 구원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2장 이 뒷부분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장 지금 9절 10절을 보면은 9절에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보니. 맞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는 중간에 이제는 본론이자 결론은, 지금 성도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또 분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게, 당신이 보고 있는 게 지금의 당신을 보여주고 앞날의 당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앞날에 지금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터넷이나 어떤 음란물이나 이런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언가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고 결핍된 상태에서 이상한 대로 추구가 된 거예요. 끊임없는 도박 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이 굉장히 요즘에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거든요. 그거를 밤마다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걸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까?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 세상을 보는 사람, TV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 아니면 어떤 명품백을 보면서 그거를 목표, 그러니까 모델로 삼고 그걸로 계속 그 명품백을 나의 목표로 사는 사람,
집, 차, 내가 보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때부터 히브리서는 이 기의 결말까지 계속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 히브리서는 뒤로 끌고 가고 있어요. 당신은 그럼 이 세상에서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도 하고 과거를 볼 때도 있어요.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 속에서 자꾸 뭔가 보상 심리를 꾸미면서 그 상처 속에서 계속 그 사회성이 이상해집니다. 상처를 보는 사람, 아니면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복수를 꿈꾸는 사람, 아니면 어떤 과거의 육적인 죄를 바라보는 사람.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속고 있던 것에서 벗어날지어다.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시고 더 아름다운 예수가 계시고 더 나은 본향이 있고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키워드가 더 좋은, 더 나은, 이게 반복적으로 쓰인다 그랬죠. 더 좋은, 더 나은,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도 네가 어디를 보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나한테 선포했을 때 내 셀프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셀프 축사, 그러니까 자기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축사받고 이럴 필요가 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축사될 수, 얻은 축사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준영아,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구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와서 같이 나가는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도 이루어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있는데,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이런 식구가 생겼고 하나님 너에게 주셨는데,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내 스스로가 선포해야지 돼요.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은 2장 5절,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쉬운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 이 마지막 종말할 때가 되면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정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기셨대요. 누구한테? 천사가 아닌 우리에게. 근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에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이 땅을 누리면서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럴 힘을, 이럴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 아래에 살게 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가지고 사단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를 사단이 잡게 되면서 그 사단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막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사기를 치고 막 죽이고, 이 사단에 속아서 그 권세에 다 다스리면서 막 감옥을 가고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죽이고 미움을 하고 막 문란하고 그 음란의 죄에 빠지고 거기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종노릇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근데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죄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그때부터 그 죄 아래에 있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장차 올 세상, 우리 그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내세라고 얘기해요. 13장 14절에도 영구한 도성이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다 회복을 시켜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쭉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우리가 이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날이 펼쳐져요. 22장 5절 요한계시록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그들이 누구죠? 우리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견디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 나와요. 끝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이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너희가 왕노릇하리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조직신학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때 사람이 무엇인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절을 했던 거 기억났을 거예요. 시편에 나오죠. 이 시편 그 8편에 3, 4, 5 쭉 나오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구절이 생각날 거예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장차 올 세상이 되면 천사가 아닌 너희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다. 근데 이 시편의 인용구를 딱 끌면서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라는 구절을 끌고 와서 그걸 어디다 붙입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시며 7절 딱 보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구절을 끌고 오면서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존재, 우리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지배자고 통치자예요. 그렇죠?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정말 벌레 같고 재 많고 이런 존재로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처음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제 아래서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서 다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우리를. 또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또 오셨습니까의 질문 이렇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왜 생겼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이 죽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죄와 죽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죽음이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답이 풀리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신 분이 죽음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로 그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에 처한 우리에게 죽음이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 구절들,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간을 씌우셨다. 왜 우리가 무엇이길래,
왜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됐던 것,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죽기를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나요?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이 죽음이 죄에 대한 결과인데 그걸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 구절을 끌고 오는 거죠.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여기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의 테마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어찌 주님이 하신 그거를 너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아는데 우리가 어찌 흔들릴 수 있어? 넘어진다 한들 다시 일어서야지. 어찌 그 사랑을 아는데 어찌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영광의 주, 영광의 왕, 영원한 빛이시고 광채신데, 영광의 본체, 영광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영광의 광채, 또 그 영광의 광채가 본체가 돼서 현상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이신 거예요. 그 광채 현상인 거, 그 광채 본체 형상이신 거며. 근데 그분은 죽음이 없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로 죽게 되고 그거에 대한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죽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신 분이.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대신 지기에 오셨던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제사 때 동물에다가 안수를 한다 그랬죠. 내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대가지불을 얘가 한다는 거잖아요. 얘를 죽이는 거잖아요. 얘는 죽고 나는 사는 길이었잖아요. 동물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대고 죄를 안수하고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동물을 끌고 오는 게 뭐냐면 전혀 아무런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걸 갖고 와서 순결한 걸 끌고 와서 거기다가 나의 시꺼먼 것들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죽여서 그 대가지불로 죽음으로써 이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희생 제물이 되게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그 제물은 그런 동물처럼 그렇게 한 번에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뒤에 나오지만 더 좋은 제물, 그런 양이나 소보다 더 좋은 제물이 돼서 이제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단 한 번으로.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 살았네. 나 이젠 살았네. 근데 거기는 죄와 죽음, 슬픔, 비참함, 인간의 아픔, 고통, 그런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게 되었는지 알아요? 사탄의 주권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그게 눈이 열렸을 때 물질도, 그러니까 돈도, 물질도, 우리의 권력,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돈을 버는지, 왜 그 직장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정복의 권세가 눈으로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펼쳐졌습니다. 또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깃불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하여 그냥 멈추지 않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 흡입선은 계속 끌고 갑니다.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벌벌벌 그 죽음이라는 그 왕 밑에서 벌벌벌 떨면서 살았던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하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뒷부분 2장의 뒷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온 이유는 그것을 인간의 몸을 갖고 입은 온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우리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배워서 죄의 종로를 죽음의 종로를 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15절에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이 아니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 때문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려고 천사를 닮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셨다. 그러면서 쭉 펼쳐진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도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 울컥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거야. 이제 형제로 내가 죄인이고 제가 쓰레기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가 형제가 된 거야. 형제. 김준영이 버러지 같고 쓰레기 같았고 병신 죄송합니다. 그런 죄에 그렇게 빠져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몰랐을 때 왜 히브리서가 왜 저한테 큰 눈물을 줬냐면 저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열리지 않아서 자책을 했었어요. 죄를 지면 자책을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예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이런 멍청한 거. 우리 부모님이 우상숭배했었어. 그리고 내가 이런 거지. 자꾸 어떤 이유를 만든 거예요. 너 이런 죄가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버러지 같은 그게 네가 아니라 너는 나의 형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가족이야.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의 친구야. 넌 나의 형제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교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분의 그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당시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급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급.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의 비밀이 있고 슬프고 절망이 있고 막 삭개오처럼 막 굉장히 삶의 그 끝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인생이 고달프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오시면서 같이 밥 먹자. 그리고 그 자리에 좀 웃으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고 가족이라 여김을 받게 된 거고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된 거고 형제로 여김을 받게 된 거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더 나아가서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한 자녀야. 넌 빛이야.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 이 구원이 어찌 작겠습니까? 이 구원 앞에서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 이
큰 구원, 이 대속의 이 지불 앞에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 돈을 벌어도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공부를 해도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열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일 열심히 해야 돼요. 크리스천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 직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저도 이랬었거든요. 저도 한때 공부를 그렇게 미친 듯이 했었을 때, 2-3시간 자면서 했었을 때 그것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주일 성수까지 흔들렸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주일 성수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그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 전파돼도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가 오신 이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위해 오셨는 거, 죽음이 없으신 분이 죽기 위해 죽음을 택하고 오신 게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 죽음에는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든 슬픔과 절망과 이런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았던 나를 살리고자 오셨는데, 그러고자 오셨는데, 주님,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 걱정이 1순위고 여전히 딴 것들이 여전히 과거의 죄나 어떤 욕망들이 쾌락의 1순위고 여전히 그게 부러움 제가 보이니까 여전히 그게 부럽으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존재예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 앞에, 큰 구원 앞에도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좋나 봐요. 제가 생각이 나요. 이게 저예요. 하나님, 이 죄성을 끊어주세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좀 용서해 주고 저 좀 씻겨주세요. 이 더러운 욕망에서 저를 벗어나고 순결하고 고결하고 더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열려야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세상 것에 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해요. 시험을 조금 잘못되면 완전히 허물어지고, 시험이 좀 잘 보면 완전히 기뻐하고, 제가 학원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로 허물어지고,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기쁘고, 어떤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면 너무 기쁘고, 근데 그 직장이 들어갔던 직장이 다시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지면 마음이 또 죽을 것 같고, 세상 것에 의해서 내가 요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동이 왜 힘드냐? 신앙에 영향을 미쳐요. 신앙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흔들리게 합니까? 죄들. 돈이 많이 벌면 죄성이 일어나더라고요. 죄성.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음란합니까? 주의 종들조차 쓰러뜨리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에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죽음을 맛보려, 죽음을 당하려고, 죽기로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게 마치는 게 뭐냐면, 그가 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가 경배받아야 될 대상임에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궁금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못 살고 창녀 세리 이런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걔네들이랑 지냈어? 그 하나님이.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말구유에서. 왜 이렇게 왕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어날 때 왜 또 그렇게 태어나고 왜 또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가 지고 있는,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죄와 절망, 사망, 그 온갖 모욕들, 그런 온갖 그 추악함, 덮여 씌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너의 그 저주를 끊으려고 죽으신 거야. 거기서.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걸 물어요, 저한테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 살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편히 제가 상담할 때, 신방할 때처럼 얘기하면, 청년들이랑 상담할 때가, 그러니까 이거사.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 그 빛을 감으면서 네가 용기 내서 감사함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야지. 오늘 이 2장은 한 번 더 뒤까지 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무슨 의미까지 있다 그랬죠?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미 우리는 지금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런 권세가 생겼어요. 사단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어보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나아가는 그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 그 권세 아래. 우리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내어 쫓기고 어둠이 물러나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이젠 온전케 되는 그날, 온전케 되는 그날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과거에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있었어요. 정말 공부만 하고 막 글만 쓰려고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일날 늦게 가고 막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그런 청년을 이렇게 보면은 남일 같지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막 그때 붙잡아도 안 돼요. 네.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이제는 그걸 깨닫기 중보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니 그 예수를 보니까 이게 다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찬송가로는 258장이며 근데 이게 예전 찬송가 가사라서 예전 찬송가는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오늘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피로
찬송하겠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수많은 풍파와 세찬 바람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그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은혜의 주님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